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크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참 위대하시고 얼마나 멋지시고요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이런 공통적인 우리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여러분 보시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이 하늘나라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근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의 부요함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은지 도무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또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그토록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고 이렇게 쫀쫀하게 빈약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위엄, 그 권능의 세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풀어낼지,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낼지, 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서 그게 나타나서 우리 모두 다 성경이 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베풀며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무 쉬운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갑자기 이제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누구를 영접합니까? 지금 여기는 빠졌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를 영접하는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영접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한다. 그냥 우리가 영접한다 그럴 때는 단순하게 누구를 모셔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하나만 여러분 잘 이해하고 파악하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그런 유익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영접, 람바노. 한번 따라 봅시다. 람바노. 예, 헬라어로 람바노인데 이것은요 단순한 영접이 아닌 거예요. 뭐 붙잡다, 자기 것으로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집에 있을 때에 누군가 바깥에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초인종을 띵동 이렇게 누르면요 이제 두 부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띵동 할 때에 바깥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나 저 친구 만나기 싫어, 그죠? 그런 사람 있죠. 또 저 왼수가 왜 왔어, 그죠? 보기 싫은데 그러면서 막 안에 있으면서 없는 척하면서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어떤 경우는 누굽니까? 띵동 하고 이제 초인종이 눌러지면 진짜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또 기다렸던 사람 같으면 어떡합니까? 헐레벌떡 뛰어가서 문을 열어주면서 야 들어와 나 기다리고 있었어, 참 잘 왔어, 그렇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영접하다는 말 속에 이제 후자에 속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그냥 그 상대방을 내 안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분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접했으니까, 들어왔으니까 그냥 당신은 뭐 그냥 거실에 그냥 쪼그려서 앉아 있든지, 예? 그냥 뭐 저곳에서 뭐 식탁에 앉아가지고 물 한 컵 마시든지, 뭐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 영접의 단어는 뭐냐면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방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난 뒤에 그분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죠. 와, 들어올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또 무엇이라 얘기해 줄까. 막상 딱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분 좋고 막 흥분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손님을 초청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의 제일 좋은 자리, 그죠? 가장 귀한 자리에 그를 앉힙니다, 그죠? 앉히고 난 뒤에 뭐 식사도 대접하고 또 차도 대접하면서 그가 한마디 한마디 외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혹시 불편한 게 없나, 혹시 그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잘 파악해서 또 거기에 맞도록 대응해주고 또 그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잘 여러분 모시는 게, 이게 뭡니까? 영접한 사람의 대우죠, 그죠?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훌쩍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 안에 오세요, 이걸로 여러분 끝내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 이 영접하다는 이 말은요,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자꾸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초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접하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요. 예? 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시는데, 생각과 마음속에 그분을 초청해서 모셨는데, 그냥 모시고 난 뒤에 한 번 모셨으니까 됐다고 끝내지 말고, 그죠?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뭐 공부를 할 때도, 직장 가서 일을 할 때도, 예, 친구와 우리가 커피 마실 때도, 그냥 내가 또 산책을 할 때도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거든요.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초청할 때는 들어오십시오 해놓고, 내가 복을 달라 할 때는 하나님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나도 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진즉 돌아오셨거든요.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때는요, 귀찮아서 외면할 때가 있고, 그분이 나에게 야 덕서봐 이렇게 하자 말씀하실 때 내가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모른 척 할 수도 있고죠. 예.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분을요 섬기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성경에 약속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접하는 자, 그 뜻 속에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난 뒤에 이건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안절부절하면서 혹시 그분이 또 불편하지 않을까, 혹시 그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귀가 좋은 것, 내 모든 신경이 그곳에 집중해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응대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자, 그죠? 자, 이 얘기는 다시 이겁니다,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예. 이건 영접하는 자세거든요. 예.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건강하시네, 그래도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네,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다시 내가 어떻게 또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서 주님 내가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나에게 다가오셔서 진짜 생명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죠? 예. 영접한다는 그 마음 속에는 뭐냐면요, 진짜 예수님의 그 생명과 그 성품이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전부 여러분 엉터리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죠? 거짓말 잘하고 남 속이고 뒤에서 또 뒷담화하고 남을 또 이렇게 짓밟아야 내가 또 성공할 수 있고, 이 세상 논리는 다 그렇잖아요, 그죠? 가진 자가 우선이고 또 권세 있는 자가 그 앞에 굴복하게 돼 있고, 이 세상은 다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려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고 또 남들을 또 무시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이요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것은요 아직 없는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기도할 제목이라고요.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진짜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진짜 말씀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이 모든 것 있잖아요. 그 아름답고 좋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내 머리가 되셔서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 받기 원하고,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듯 하지만 내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을 놓지 않고 나가는 그 모습이요, 이게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게 더 깊게 나가게 되면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있잖아요, 폭포수같이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 영접이 더 간절하게 되고 진짜 영접하는 자, 사모하는 자 속에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온갖 그 보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 그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celcelcelcel 수돗물처럼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그냥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내 교만스러운 거, 이 성품들이 엇나간 것,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새 영으로 그냥 폭포수처럼 부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쉽게 뭐냐면, 이게 죄악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그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엉터리 같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이거 어떡합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떨면서 하나님 나에게 더 오십시오.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런 갈망함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은 영접이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한번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무한 반복이에요. 여러분, 마치 숨을 쉬듯이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호흡하듯이, 하나님 내 안에 오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주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 송두리째 내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영접하다, 람바노,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갈망함 속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입니까? 여러분, 혈루증 여인 알죠? 자, 여러분, 12년 동안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대요. 이 혈루증은요 그냥 여인에게서 나타난 그 병인데 피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 한번 하혈하고 난 뒤가 되면 어떡합니까? 힘들잖아. 그죠?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있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체격이 좋고 튼튼한 사람이랄지라도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그이는요 아마 몰골이 힘들었겠죠. 그죠? 혼자 서서 걸어 다닐 수도 없을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그 가족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수소문 하는 거죠. 자, 서울에 갈까? 뉴욕에 갈까? 도쿄에 갈까? 그죠? 아니면 제주 한라산에 갈까? 이 세상에 참 이게 도사라는 도사, 신비한 의사들, 의약품들
병을 잘 고치기로 소문난 그런 의사들을 수없이 만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쩌보면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그 병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다고 지금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좋은 의원을 만나서 혹시 고침받을까, 이 사람을 침을 맞으면 괜찮아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다 허비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염도 없었고 오히려 더 중해졌대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대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뭡니까? 고통스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절망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밥을 한 끼 먹어도 이 밥이 제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남들은 아름답게 여러분 유채꽃 구경하고 벚꽃 축제 놀러 다니는데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내가 한 끼 한 끼 밥 먹는 것도 힘들고 한 시간 시간 버티기도 너무 버거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 여인이 있잖아요. 한 날 뭐냐면 소문을 듣습니다. 와,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쳐준대.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앞을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걸어 다니게 되고, 중풍병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고쳐주셨고, 또 심지어 예수님은요 바다 위로 막 걸어 다니셨대.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바다도 잠잠해졌대. 와,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인생이 뒤집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인생이 전부 뭡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망적으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이 혈루증으로 지금 고통 나온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옛날 그 당시에 뭐냐면 이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사람은요 함께 우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하건대 예수님 만나야 되겠대. 아침에도 예수님 생각, 점심 때도 예수님 생각,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생각, 뭐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수근수근 얘기할 때마다 그냥 예수라는 그 얘기만 들리면요 귀가 쫑긋하면서 나 예수님 만나봐야 돼.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 얼마나 이 열망이 대단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지나가신대.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뭡니까? 인기 짱. 그죠? 예수님 딱 지나가시면 양옆에 12명의 제자들이요 보디가드가 딱, 그죠? 그 뒤에 또 수많은 군중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어디 다니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그 군중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겠습니까? 덩치가 좋고 힘이 센 사람도 뭡니까? 막 비집고 난 뒤에 예수님 만나려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여인인데 12년 동안 지금 피를 계속 흘렸어. 혼자 지금 몸을 가눌 수도 없어. 비틀비틀 거리면서 만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쉽게 만나겠습니까? 또 옆에 사람들 뭐합니까? 군중들이요, 이 여인 딱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 그죠? 누가 봐도 이게 지금 병자예요. 저리 가라. 네가 왜 여기 왔나, 그죠? 욕도 할 것이고 발로 찰 것이면서 아니면 손으로 밀칠 것이고, 아마 내가 생각하는 이 여인이요 그 예수님 만나려고 가다가 사람들에게 욕도 얻어먹고 또 막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뭐합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요, 나 예수님 만나야 돼. 나 예수님 옷자락에 손 한번 잡고 싶어. 손 한번 대고 싶어.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하나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남들이 욕을 하든 말든 간에 너 그 몰골로 왜 예수님 만나러 가냐, 너 그렇게 힘든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왜 예수님 만나려고 하나,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 여인의 마음속에 중심이 뭡니까?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의 옷자락에 앞을 정면을 내가 쳐다보도 못하지만 예수님의 뒤 옷자락에 손만 내가 갖다 대도 혹시 내 병이 고침받을지 몰라. 이 간절한 마음이, 그죠? 얼마나 시간이 오래됐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뭡니까? 결국은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길 가다가 잠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그러죠. 제자들이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옷에 손대는 사람 이거 누굴 알겠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다시 갑자기 보니까 몸이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깨끗해졌거든요. 예수님께 고백하죠.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저는요 이 장면이 있잖아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예수님 앞에 쫓아갔던 그 여인의 모습이요, 예수님 영접하는요 아주 중요한 샘플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도 뒤집혀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변화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 뭡니까? 과거에 개가 토했던 것처럼 더러운 것들 그걸 도로 집어먹으면서 배부르다, 더 먹을 것이 없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지금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진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 힘없이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사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예수님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야, 그분의 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대도 나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영접하는 자, 람바노. 아멘. 영접하는 그 사람은요 간절하게 사모하고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내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요, 헬라 단어 율레기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율레기오라는 뜻은요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율레기오라는 복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내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복입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직업을 주십시오,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 기도 제목도 많지만 진짜 복 중에 복,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살아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왜냐면요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풀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거 보십시오.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제 4차원의 영역에서 설명하면 마음속으로 영접한 거거든요. 진짜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왕이 되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다스림 받고 통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갔더니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딸아, 네가 네 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할지어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이 풀어졌잖아요, 자기 인생 가운데. 예? 약속의 말씀이 자기 손에서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영접하기 시작하면,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선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축복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영접한 그 삶 속에 그대로 진행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이 땅 여러분 50년 동안 예수 믿고 난 뒤에 와, 나 병 고침 받았는데 이거 하나만 여러분 자랑할 것입니까? 와, 나 예수 믿었더니만 평생 동안 나 돈 벌었네, 이것만 자랑할 것입니까? 와, 나 예수 믿었더니만 좋은 직장에 들어갔네, 이거 자랑할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보다 더 이상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간단하게 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요. 이름은요, 옛날 히브리적 그 사고방식에 가면 이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와, 내 누구누구 서덕섭, 와, 나 그 사람 알아. 그게 아니죠, 그죠?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이 전부 포함된 거예요. 그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속에 그분의 지위, 그분의 능력, 그분이 행하신 것, 그분의 계획, 그분의 가치, 그분의 비전, 그 모든 성품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우리의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은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통로가 될 것이고 주의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 속에, 성경 속에 찾아보니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성품과 그분의 기질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내가요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통째로 믿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 나가서 믿는다. 믿는다는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나 믿어, 네가 말했으니까 내가 믿어,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조금 전에 했던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 그 사건을 내가 그대로 100%다 내가 믿는데, 여기서 믿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피스투신, 현재 분사형으로, 그죠? 이거 끊임없이. 자, 다시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제자들요 먼저 가라 얘기하고 난 뒤에 제자들 먼저 갔죠. 예수님 혼자 무태에 계시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밤 4경쯤 돼가지고, 한밤중에 뭡니까? 바도 위로 걸어오시죠, 그죠? 그 예수의 제자들이 배 위에 있습니다, 그죠? 풍랑이는 그 배 위에 지금 제자들이 함께 노를 젓고 가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지금 이제 막 물길이 파도가 치면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저 멀리서 물 위로 뚜벅뚜벅 누가 걸어오신다. 예? 물 위로 뚜벅뚜벅. 그래서 한참 좀 가까이 보니까 와, 저 예수님이다, 그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때 뭘 얘기합니까? 수지자 베드로가 주여, 기가 막히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때 베드로는요, 풍랑이 일고 있지만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다 위로 걷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 얼굴 보면서요, 자기도 바다 위로 몇 걸음 걸어가요. 그죠? 그게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믿는다 그러면 한 개, 두 개만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바닷물에 그냥 풍덩 던져가지고, 예? 풍덩 들어가서 바다와 자기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조금 전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100% 나에게 들어와가지고요, 내가 그 바다 속에 풍덩 들어가서 빠지는 것처럼 하나가 된다는 그 의미예요. 믿는다는 게. 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했던 그 모든 일들 성품과 같이 그것을요, 내가 조금도 의심치 않고 100% 내가 사모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내가 바닷속에 풍덩 들어가서 나의 존재가 하나도 없어지고 내 주장 펼치지 않고 논리 따지지 않고 그냥 그분의 세계 속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처럼 나아가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대요. 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뭡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보증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도장을 꽉 찍은 것처럼 우리 신분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그 권세가 있겠죠. 권세. 여러분, 우리 가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죠.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났다. 근데 경찰이 만약에 그냥 길 가다가 후레기 부르면서 딱 스톱하면 자기가 장관이랄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앞에 뭡니까? 딱 서야 되겠죠. 이 경찰, 이 나라에서 경찰관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죠? 니는 잡아서 사람을 만나갖고 이게 수사할 수 있는 권한, 그죠? 신문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도장을 꽉 찍어주면서 넌 나의 나라 백성이다. 그러면 뭡니까? 왜 그 도장을 찍어주면서 넌 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더 이상 사단 마귀가 나에게 공격할 수 없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옛날에 우리 인생들은 사단 마귀의 졸개요, 사단이 그냥 우리가 끄는 대로 질질 끌려 다녔습니다. 자, 게임하자, 중독에 빠져라, 남자 꽁무니 쫓아다니라, 여자 쫓아다니라, 돈이 최고다. 그러면요, 우리 전 뭡니까? 전부 밤새도록 거기에 좀비처럼요 끌려 다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 아니다. 그거는 네가 지금까지 끌려다니는 인생은 전부 죄의 사단의 종로로 된 거다. 그래서 그 종로로 한 것을 완전히 정돈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거다.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는 좀비 생활 안 해도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5년, 10년에 지나고는 여전히 좀비처럼 왔다 갔다, 그죠? 인생에 목적도 없고, 이게 뭐 좀비, 그죠? 이게 뭡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 집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야, 너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 성경 뭐 봐. 자, 그냥 흉내만 내면 돼. 그럼 뭡니까? 다시 나하고 게임하자. 다시 너 오락에 빠져. 이 쓸데없는 세상에 그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여가지고 그거 잡으려고 몸부림치도록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뭡니까? 하염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 속절없이 뭡니까? 여기서 오라가면 거기 가고, 저기가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거기서 기웃거리고.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좀비 같은 인생이에요. 자, 그런 상황일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나는 너의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나는 사단의 말을 들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명령할 수 없고 나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나를 꼬실 필요도 없다. 떠나가라. 아멘. 그거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딱 끊을 수 있고 그냥 몰아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끝냈어요. 그죠? 그 뒤에 말이 뭐냐면, 그 다음 이 영접하는 자의 복이 뭐냐? 율라키오. 그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보면서요, 그러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쫀쫀한 게 아니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나한테서 그냥 풀어지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나가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취해가지고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풀어질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죠? 아까 12해 동안 고통나게 했던 그 혈루증 여인이 자기 평생의 소원, 나 좀 고침받으면 좋겠다. 나도 남들처럼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 열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만 고침받았어.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했더니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더니만 그 자기의 영적인 죄, 육체적인 그 질병까지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냥 자유를 선포받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뭡니까? 영접했더니만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조금씩이라도 우리 삶 속에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난 그걸 보면서, 주님이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셨네요. 난 내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난 이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었군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멋쟁이, 주님 진짜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시 내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족하지만 나를 또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나에게 많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많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